이름으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뒤로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우리 새로 주문성 장로님하고 환영의 노래 아시죠? 시작.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박수. 너무 귀한 일 하십니다. 이렇게 또 여러 교회들을 돌아가시면서 전도로 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또 친봉사 또 이렇게 오셔서 환영하고요. 많이 오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뭐 한 영혼이 귀하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방송도 다 했고 이렇게 여기 저희 마을이 크지가 않아요. 한 30호 정도. 우리 성도들까지 합치면 한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바퀴 또 어제도 다 한 바퀴 다 돌면서 오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오시면 참 감사할 것 같은데 이제 뭐 이렇게 아시겠지만 시골 교회도 도시교회 못지않게 이 전도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고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마 우리 희곡교회 성도님들은 다 아마 신앙 1세대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령이 다 신앙 1세대예요. 신앙 1세대. 그래서 아무튼 우리 전도를 하면서 제가 새벽에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위로가 되고 또 우리 친봉사로 오신 우리 장로님과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또 은혜가 되고 또 이 지역 사람들에게는 치료가 되고 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그렇게 되면 됩니다. 항상 교회 행사는 어떤 뭐 규모나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이든 하게 되면 주님의 위로가 있고 또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아무튼 환영합니다. 따라해볼까요? 아버지의 사랑. 어떤 분이 자라면서 아버지가 너무 무서웠대요. 왜냐 하니까 제가 이제 50인데 제 부친 70 이상, 물론 우리 성도들도 포함이 되겠지만 7, 80대 이 연령이 되면 좀 표현이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녀가 자라면서 아버지가 너무 무섭다는 거야. 이유가 뭘까? 아버지의 사랑은 너무 넓고 깊은데 표현이 없다는 거예요. 표현이. 그러다 보니까 이 자녀가 오해하는 오해를 한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예전 우리 어르신들은 좀 말수가 적잖아요. 그리고 이제 요즘 부모님들 보면 뭐 저도 그렇지만은 요즘 부모님들은 밖에 나가면 마트나 어딜 가면 누가 애를 업고 다닙니까? 아빠가 애를 업고 다녀요. 아빠가 애를 안고 다니든지 엄마가 애를 안고 다니거나 업고 다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었고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아주 근엄하고 어떤 점에 있어서는 무섭고 예전에 우리 유교 사상이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란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믿는다고 했을 때 하나님을 저 하늘에 계신 너무나도 무소부지하시고 존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그런 속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그런 속성은 있는데 하나님은 이 세상 어떤 종교와도 이해 불가분한 그런 어떤 하나님의 자상하심,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계속 우리가 이제 요한일서를 살피면서 우리가 이 당시에 이제 영지주의자라 그래요. 이단들인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너무 거룩하게 본 거예요. 너무 거룩하게. 그 하나님은 절대 저 거룩하신 하늘나라에서 이 지상에 올 수가 없다. 지상은 죄악이 만연하고
아주 부정하고 이 썩어 빠진 이 세상에 어떻게 신이 내려올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절대 내려올 수 없는 겁니다. 근데 모든 종교의 신을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신을 아주 무소부지한 분으로 생각을 해요. 절대 존엄한 분으로.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가 걸어가지만 자기가 친히 이 땅 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여기까지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죄악이 만연하고 부정부패가 심하고 썩어 빠져 아무런 답이 없는 여기까지 내려왔다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자녀를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암만 아버지의 어머니의 사랑이 크고 넓어도 부모가 자기 입장에서만 자식에게 사랑을 표현하면 자식에게는 와닿지를 않아요. 자식이 원하는, 자식이 이해하는 눈높이로 부모가 다가가야지만이 그제서야 자녀가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엄마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해를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게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눈높이를 맞추어서 낮아지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한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진실한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헌신적인 아가페적인 사랑이라 할지라도 우리도 그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고 세상 사람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여기 장로님하고 우리 성도님도 오셨지만 왜 우리가 이런 이제 전도 집회라든지 이런 침술 봉사를 하냐 하면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표현할 길이 뭐가 있겠습니까? 어떤 육신의 질병의 고침이라든지 뭐 아니면 그들의 유익을 우리가 채워준다라든지 그들의 필요를 우리가 채워주게 될 때 그게 봉사든지 섬김이든지 그게 어떤 오늘처럼 침술과 부항인가 뜸으로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웃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매개체가 있어야지만이 이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여기 보니까 1절에 보십시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어떠한 사랑이죠? 내려오신 사랑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가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사랑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랑이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암만 사랑해도 그 사랑이 나에게 잡혀져야 됩니다. 경험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경험되어집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예수 믿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내가 먹고 입고 마시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입혀주시는 기적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내 사랑을 깨닫고 알 수가 있을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저 인간이 살아가는 저 지상에 내려가서 내가 죽는 수밖에 답이 없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본인이 죽어야지만이 그제서야 죄인이 하나님 사랑이 진짜 사랑이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인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사랑을 안다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우리가 붙드냐 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아버지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사랑입니다. 왜 진짜 사랑이죠? 보여줬어요. 물론 2000년 전에 예루살렘 갈릴리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으신 그 예수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오늘날 볼 수는 없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진짜 경험한 사람. 제가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진짜 경험한 사람. 중간에 신앙생활을 믿다가 도태하거나 시험 들어서 교회를 안 나온다거나
아니면 예전에 교회를 다녔는데 안 다니거나 그런 사람들은 진짜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아니면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나 진짜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영원한 사랑, 진실한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여러분, 내가 실패하고 죄를 지어도 끊임없이 받아주잖아요. 그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절대 아버지의 사랑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아는 대로 사랑의 제자예요. 예수님을 어려서부터 자라면서 쭉 지켜봤단 말이죠. 그리고 그 자기 형인 예수가 진짜 십자가에 죽어가는 모습을 요한이 보면서 진짜구나. 내 형제이지만 내 형이지만 이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구나. 그래서 기독교 외의 다른 모든 종교는 이 신을 신격화해요. 신격화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감히 인간이 그 신에게 번접할 수 없는 신으로 아주 전지전능한 분으로 묘사를 한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신은 인간이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까? 그렇잖아요. 여기 이 자리에 내가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예정이라 그래요. 예정. 그 하나님의 예정은 제가 목사지만 제 표현으로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제가 목사가 됐고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됐는지, 내가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는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본인만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키우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자녀가 알아주던가요? 물론 이제 자녀가 자라면 자녀도 부모 나이가 되고 부모처럼 늙어지면 그제서야 부모 사랑을 조금씩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 짧게는 70이고 길게는 80인데 인생을 우리가 100년을 산다고 칩시다. 백수시대인데 100년을 산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은 얼마나 알겠습니까? 얼마나 알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아버지라면 여러분은 자녀라는 거예요. 이 관계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다 포함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 위에서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뿐만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때로는 인생에 고난이 오죠. 눈물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올 수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예수의 사랑을 알고 내가 예수의 사랑을 믿고 살아도 인생에 답이 없는 인생의 그런 진퇴양난과도 같은 상황들이 우리에게 올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에 뭐라 그랬습니까? 바울이 자기가 3차 로마까지 전도여행을 하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매의 위험, 죽을 고비를 수십 번도 더 넘겼던 바울이 뭐라 그러죠? 고린도서에 보면 내가 아무리 오늘 교동문에 외웠던 말씀이에요. 고린도서 4장에 내가 아무리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내 안에 계신 그 예수의 사랑, 생명의 예수는 결코 내가 부인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풍파많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중요한 것은 그 아버지의 사랑은 결코 포기되어지지 않는다. 오늘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들,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세상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요한이 여기 1절 말미에 얘기하는 것처럼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이 성도의 마음을 세상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일날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안에서 찬양하고 그분을 경배할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희곡교회 성도님들, 또 우리 오늘 오신 우리 장로님과 우리 성도님들, 이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셔서 자녀로서 당당하게 또 이 세상을 이겨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뭔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그냥 이 세상을 그냥 뒤집어 엎어가지고 봐라,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가를 보여주는 게 아니고, 예수를 알게 되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자기가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자기 안에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현재성은, 지금 현재는 우리가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진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되어져 간다고요? 장래에 어떻게 나타날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은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롭게 되었도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지난 우리의 가치관, 살아가는 목적, 이유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이 죄악된 인간, 이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내 사랑으로 만들 수 있을까? 무력일까? 하나님도 무력할 수 있어요. 힘으로. 내 말 안 들어? 내 말 안 들어? 하나님도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사랑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자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인간 본성은 재성이 있기 때문에 아이를 자꾸 고치고 야단치고 뭐라 하면 뭐라 할수록 자꾸 건너가게 돼 있어요. 자녀들이. 사람은 그렇습니다. 자녀뿐만이 아니고 인간은 잘하는 것을 자꾸 칭찬해주고 자꾸 사랑해주고 이뻐해주잖아요. 못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다 사람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잘하는 것을 자꾸 세워주고 사랑해주고 격려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이상하게 사람이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하면 그냥 이 세상을 하루아침에 자기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하루아침에 바꾸면 사실은 교회 세울 필요도 없고 우리가 뭐 힘들게 고난 받을 필요도 없고 그냥 깔끔하잖아. 그냥. 근데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요즘 그냥 깔끔하게 그냥 돈으로 그냥 뭐 실력으로. 근데 예수를 믿어보면 예수는 그렇게 쉽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아주 디테일하게 우리 주님은 우리 각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의 옛된 본성들을 계속해서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기다림도 필요하고, 이 요한의 편지를 받았던 성도들도 이 영지주의자 때문에 신앙이 자꾸 힘들었어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구나. 예수님이 진짜 육체로 오신 게 아니구나. 그렇지. 어떻게 신이 우리 인간처럼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와? 그럴 수가 없지. 근데 예수님이 진짜 인간의 몸을 뒤집어 썼거든요. 우리처럼. 죄는 없지만은 똑같아졌단 말이야. 왜 똑같아져야 되냐 하면 예수님이 우리처럼 똑같아지지 않으면 우리의 죄의 문제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 말은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예수처럼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진짜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게 뭐냐 하면 진짜 예수를 믿으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진짜 내 안에 어떤 고집이나 내 욕심이 깨지게 되고 부서지게 돼요. 그게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단번에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지만 그리고 부활하셔서 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지금 뭘 하고 계시죠? 정말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뭘 위해서? 정말로 예수 잘 믿고 계시록에 보면 흰옷을 입고 천국문에 입성하도록 그 믿음을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 믿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진짜 목표, 각오, 결단해야 되는 게 뭐냐 하니까 물론 주님을 위해서 봉사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드리고 다 좋아요. 근데 진짜 내가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이 되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진짜 내 과거의 죄된 모습을 벗어버리고 내 안에서 예수의 성품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요한이 지금 2절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목표를 가지고 지금도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의 사람이 되면 물론 우리 희곡교회 성도님들이 그렇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도 여기 오늘 봉사하러 오신 분들처럼 이분들이 가정이 없겠습니까? 섬기는 교회가 없겠습니까? 왜 봉사를 할까요? 그 예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도 예수의 사랑이 있게 되면 결국 그 예수의 사랑은 나에게서 멈추지 않아요. 예수의 사랑은 반드시 옆으로 퍼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다른 사람을 어떤 섬김이든 희생이든 또 사랑이든 그렇게 반드시 열매를 맺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 예수의 사람으로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게 되면 여러분이 열매를 맺으면 여러분의 가정이 열매를 맺고 또 교회가 열매를 맺고 또 이 세상이 열매를 맺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그제서야 그렇구나. 교회가 크다고 세상 사람들이 놀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세상 사람들도 알거든요. 야, 저 사람은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나와 다르구나. 참 안타까운 소식은 요즘 세상 사람도 믿는 사람도 다 똑같아. 그런 말들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거는 우리가 좀 더 아버지의 사랑, 예수의 사랑 안에서 1차적으로 여러분이 깊이 깨달으셔야 되고 그 깨달음에서 멈춰서는 안 되고 자, 영지주의와 우리와 차이가 뭐죠? 영지주의는 이론으로 믿었던 사람, 머리로 예수를 믿는 사람, 머리로 예수를 믿으면 절대 안 되고 가슴으로 내려와서 내 삶이 변화가 일어나는 그 신앙이 진짜 신앙이고 그 사랑이 진짜 예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사건이 실제 사건입니까? 그냥 예전에 그냥 있었겠지 그런 사건이에요. 실제 사건, 실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실제 사건이에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도 실제적인 사건이란 말이죠. 사건. 그냥 뜬구름 잡듯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삶에 반드시 변화가 또 열매가 맺어져 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그런 열매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한번